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의 린이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의 린이 기쁜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로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르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향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요. 이 바사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을 이 마무리했습니다. 한 1600km 정도 이 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뭐 1600km라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될 거예요. 두 번 왕복하는 이제 그런 거리, 짧지 않은 거리죠. 뭐 요즘처럼 뭐 비행기나 뭐 차로 하면 뭐 이제 뭐 얼마든지 왔다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행도 그러잖아요. 어디 해외 여행 또 국내 여행 며칠 다녀오면 여행에 대한 여독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죠.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당시 이 교통수단 아마 느헤미야도 낙타나 이런 것을 타고 다녔을 겁니다. 걷진 않았을 거고요. 그 긴 거리를 1600km 정도 가면 학자들이 계산하기로 한 2달 정도의 그런 여행의 시간이 필요하다. 느헤미야가 그냥 무조건 직진만 한 게 아니라 총독들의 영접도 받고요. 또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3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이 바사에서부터 수상궁부터 예루살렘까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여행을 뭐 여행이라기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정을 그렇게 진행해 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렇죠. 3개월 동안 달려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요,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한 것은 쉰 거였어요. 자기도 쉬어야 되고 함께 왔던 수행원들도 또 쉬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짐승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병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일단은 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며칠 쉬었다고 나왔나요? 이 3일이에요. 그죠? 말씀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흘 만에라고 이야기한 것, 말씀이 나온 것은요, 그 쉼의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뭐 일주일, 이주일, 뭐 더 한 뭐 열흘 이상 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진물을 보고 또 일을 시작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누가 감시하는 것도 없고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장 높은 자리로 그 왕의 임명을 받고 와 있기 때문에 뭐 10일을 쉰다고 해가지고 한 달을 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얼마든지 쉬면서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최소한도의 시간만 쉬고요 그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그런 일들을 시작하였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루를 쉬면, 하루를 더 쉬면 그 성벽의 재건의 시간이 하루가 늦춰지는 겁니다. 그 성은요, 그냥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그런 성읍인 거죠. 그 성읍이 무너지고요, 회파되어서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속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그런 마음, 그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더 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그가 쉬는 그런 시간들을 또 정해놓고요. 그 3일 만에 일어서서 회복하여서 그 성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 열정과 열심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열정이죠. 루키를 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졌을 때에 나오미는요, 그 보아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일들이 있을 때, 뭐, 아이, 그래. 언젠가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내가 해야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지체하지 않고요. 그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요,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피난,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요, 수없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쫓기고 있으니까, 기도는 잠시 뒤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잠시 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열심을 잊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밤늦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아침 일찍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신 거죠. 그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몸이 뭐 이 건강한 그런 분이 아니야. 보통의 몸이었고 그런데 너무 사역에 집중하고 또 사역에 헌신하다 보니까 그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거죠.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사역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부지런한 열정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 맞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나오자마자 뭐 한 거예요? 쉬지 않고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정의 모습을 또한 그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가 바로 열정이다, 열심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됐다는 것이 무엇이죠?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서 그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다시 남겼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어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넣고요, 놀고 즐기고 쉬었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나중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악하고 뭐예요? 게으른 자야. 성경 말씀은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린 것과 게으른 것은 이 다른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이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게 한다고요, 부지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느리지만 부지런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악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내게 주어진 사명들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그 일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열정의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정과 부지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남이 시켜서 하면 자꾸 이것이요,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요, 안 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도요, 누가 자꾸 시켜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요, 그가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가서 그 땅을 재건하고 싶다, 그런 자발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 가운데 열심히 생기고요, 부지런한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뭐 시키면 일을 해야지, 뭐 시키면 헌신해야지, 뭐 시키는 일만 해야지. 그러면은요,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찾고요, 남이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 일을 감당해야지, 내가 저 일로 수고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열심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열정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열심과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등의 모든 성도들이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애쓰고 또 노력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되 자발적으로 열심과 열정으로 부지런히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요, 이 대원교회도 온전히 부흥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회복되어져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이제 주일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또 기도위원들, 또 언금위원 있고요, 또 찬양대와 또 주일학교 교사와 안내하고 또 식당에서 준비하고 또 애쓰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매주마다 이 대형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도록 그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먼 선교지를 위하여서도 또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온전히 예배하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